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아주 추상적이고 뭔가 되어져 봐야 아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증가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요. 물론 죄 사함을 받지만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음 아닌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받는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들,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고 인과응보고, 그것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실 구약 율법을 보면 언뜻 보기에 이러한 상식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유대교의 그 메시아관 또 종말관에 참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 일개 선지자지 그가 뭐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메시아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율법이 뭔가 인과응보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악하면 천벌을 받고 그게 100%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난주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마박에 붙이고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냥 내 마음에 감추어 놓고 접어놓고 안주머니 넣고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를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주님이 오실 이 재림의 때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닉 주들이 소위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와 보고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회심하는 자를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어도 유대인들이 믿어도 율법이 늘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믿게 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아침에 갑자기 믿음으로 이러니까 좀 의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내가 죄가 크고 적고 웬만하고 그 정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자녀 되게 해줄게, 권세 줄게. 그렇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료됐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범상한 본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훌륭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의미심장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 첫 절이죠. 첫 절 이 16절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다, 혹은 의롭다 하심을 얻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다. 한 번 더. 의롭다 하심을 받다. 예, 의롭다 하신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으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앞쪽으로 저를 향해서. 손 있는 분들은 다 내세요. 손. 이 손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손 거두세요. 나 손 없어요. 손 없어요.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럼 손 있으세요? 다행히 다 손 있으시네. 저 친구 목사님 저 문경에서 정말 교회를 일구고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는 임채홍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한번 다녀갔는데 손이 하나 없어요. 손이 없는 게 아니라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 때는 한두 살 많은 형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팔이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팔을 잃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 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늘 2025년 3월 9일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의 손도 확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방법은 믿음으로 받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막 얌얌짭짭 잘 먹고 있다가 야고보 선생이 보낸 예루살렘의 사람이 올 때 휙 돌아서서 외식했다는 얘기했죠. 그 이제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얘기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또 믿음으로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 2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좀 잘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오늘이라도 좀 오늘만큼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누가?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흔히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 예수를 믿어 얻는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혹은 죄 용서받았다. 죄 사함받았다. 주 나의 죄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의 의미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한두 가지, 대여섯 가지가 아니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 한두 단어, 한두 구절, 문장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서 구원의 풍요로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제일 소극적이고 또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적용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는데 죄 용서 받는 것은 사실 입문입니다. 죄 용서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주는 은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는 그 첫 번째 관문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구원을 죄 용서와 연결시킬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거 아주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구원이라는 범위가 크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가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이라면 오늘 이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큰 개념입니다. 확장된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여러분, 이 죄 사함 하나만 해도 이거는 세상과 이 지구와 태양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참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 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제로 상태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있던 지하 3층, 4층 이렇게 있던 게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 게 죄 용서 받는다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훨씬 올라가는 것입니다. 훨씬 올라가는.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어떤 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운 상태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표현해주는 개념이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좀 쉽게 좀 풀어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바르고 제대로 사는구나 하고 여겨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자신의 모양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어떤 신학자는 모양과 형상, 원어로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모트를 모양 형상, 어떤 얼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첼렘과 데모트를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여러 있습니다. 아무튼 형상을 따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델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델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가 아니고 하나님. 내 모델은 하나님이다. 내 모델은. 그러므로 사람은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누릴 때까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부를 소유하고 어떤 땅을 차지해도 어마무시한 땅을 차지해도 만족이 없어요. 성경은 그 개념을 의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으면 뭘 해보십시오. 항상 뭔가 내 목표를 세워서 거기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들여서 딱 도달하고 나면요,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허무가 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할 거 못 하고 이랬나? 헌타가 오는. 그 영역이 의입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는 의미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야,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그 얘기를 바울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얘기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이 17절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막 율법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너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여전히 죄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 잘못한 거냐? 아니라는. 18절도 뭡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었던 것. 율법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다? 그러면 너 스스로 다시 범법하는 자가 되는. 율법의 한계성을 계속해서 16절, 17절, 1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죄를 이겨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 내가 너를 지지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환영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오묘하고 고마운지를 알고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저 뒤에 나옵니다마는 초등교사가 되도록, 이전 우리 구역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죠. 초등교사가 되도록, 귀를 닦고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 효용성이 있습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역시 또 필요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한마디로 말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넘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이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나? 스스로 말이죠. 그거 크게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지만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도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이 진리에 의탁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또한 복음의 본질이고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개혁자들이 한 표현으로 이신칭이죠. 이 이신칭,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본래는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스스로 아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딱 찬한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마귀도, 어떤 사탄도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좀 말이 꼬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팀 켈러 목사입니다. 뉴욕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적확하게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새롭고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 이거 해. 하라니까 너 월급 주잖아. 그래서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제가 신을 붓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19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오늘 2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6절만큼이나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정말 율법에 목숨을 걸던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19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좀 부연해서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 조금 현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됐지만 이 짧은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에 대한 좀 적실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역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어서만이, 믿음으로만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행위로서는 결코 그렇게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16절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강조되었던 말씀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아예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아예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바울이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율법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또
내가 행함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러므로 구원이 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그럼 율법은 폐기해야,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면 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두꺼운 구약 성경 거의 신구약 성경의 3분의 2가 넘는데 같이 들고 다닐까요? 왜 구약을 설교할까요? 구약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율법이 오히려 더 강화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너희가 안 했잖아, 너희가 안 지켰잖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저러나, 내가 이것 안 해서 그러나, 내가 이것 안 지켜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안 돌봐주시는 거 아닐까, 내가 이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봤는데 심장으로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율법을 지키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에 의해서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제야 해결된 것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은 우리 제장 훈련을 하면 필수 암송 구절에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또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뭐죠? 믿음으로 사는 삶 혹은 믿음으로 사는 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20절 끝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잠깐 한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들 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끔씩이라도 하십니까? 아멘이죠. 네네. 이쪽에 아멘이 좀 큽니다. 이쪽도 힘을 내시고.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여튼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어쩌든지 한번 힘을 내서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 또 잘 걸려 넘어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나?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할까요? 바울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내 성정. 우리 몸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죄에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리하면 뭐 어떻게라도 어떤 육신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원리는 뭔가 하면 여러분, 절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몸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데요, 골목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목길로 가는 걸 선호해요. 어떤 사람은 넓은 길, 대로로, 신장로로 가요. 어떤 사람은 중간길로 가요. 둘러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러가는 사람을, 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물론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즉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는 방식대로 가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세상의 방식과 내 몸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에 익숙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영광이 다 금세 무너집니다. 언제 그랬노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방식, 내 육신적 필요,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번 받아서 합시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럼 교회가 그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 거의 3분의 2가 말씀이고요, 설교고요, 또 성경 봉독이고요. 또 교회가 그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또 성경 요즘 우리 2년째 공동체 성경 읽기, 뭐 계속 성경을, 또 우리 교회는 달력까지도 성경이야. 달력까지도 품성. 왜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놓치면 그냥 말씀을 놓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내가 하루 살아냈다? 망한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예배를 놓치면 망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겉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직한 현실이죠. 왜?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내가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 것 같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 것 같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요. 내려놔요. 아이고, 내 지금 월급 이거 받아가 이 월급 한 달 생활해도 부족한데 여기서 11조를 낸다고 하면서 11조를 포기해요. 감사헌금을 낸다고 포기해요. 선교헌금을 낸다고 포기해요. 자, 헌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그거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부족한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음이 되려고 생각도 상상도 안 해요. 왜요? 믿음으로 하다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는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얼마나 많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액수가 너 적금 통장에 있는 것이냐, 너가 어떤 질병도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과연 종교 개혁 주창자들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이 험난한 21세기를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반열에 있는 우리에게는 동떨어져 있는,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0절에 고백했잖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어찌든지 막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겉모습은 나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닮으려고 막 자제하고 절제하고. 수돈 운동이 왜 다 끝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것,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 내가 주어가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은 능동태, 나는 수동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동태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양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동태예요. 우리는 수동태. 주님이 야 부르시면 예 주님.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마지막 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 아멘.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능동태, 나는 수동태의 삶, 즉 예수님에 의해 사는 삶이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믿음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다시 한번 주를 고백합시다.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험난한 시대를, 격변하는 시대를 겪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마저도 혼동하고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무엇이 의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까지 혼돈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동태가 되고 내가 수동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복종하여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